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신 토요일 열린 예배를 참석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발걸음을 따라갈 때 이게 정말 항상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부딪히는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저희들이 힘들고 또는 즐거운 일,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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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 시편 9편, 제가 말씀 공유하면 시편 9편 제목을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시편 9편 말씀 보기 원하는데, 샤니아 자매님하고 우리 선영 자매님이 오늘 말씀을 10절씩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절씩. 그래서 시편 9편 1절서부터 20절까지. 그래서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샤니아 자매님이, 11절서부터 20절까지는 선영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옷뒷변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 오른쪽에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11절서부터 있어요. 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운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에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yon 셀라. 악인들이 스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네, 아멘.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음, 그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 9편 찬송시인데 이거를 그냥 읽어보면 굉장히 단순한 찬송시처럼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처음에 보기에는 그저 단순한 찬송시인 것처럼 보이는 이 시편 9편에 너무나 귀한 다윗의 영성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제가 이제 개략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먼저 요약해 보면 1절서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죠. 그리고 왜 그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지가 1절서부터 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4절서부터 8절까지는 우리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다. 주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4절에서부터 8절이고 9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주를 의지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5절서부터 17절까지는 악인의 어떤 심판이 임하고 그 결말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게 15절서부터 17절까지고 18절서부터 20절까지는 인생들에 대해서 그 온 세상의 인생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인생들이 어떻게 인생과 여호와 하나님을 대비시키면서 다윗이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이 이제 18절서부터 20절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씩 한번 봐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이 무엇 때문인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드리면서 그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외치는 것이 이제 시편 9편의 첫 1절입니다. 그러면서 2절은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리고 이제 비로소 3절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찬송시 시편 9편은 다윗의 원수들이 물러가서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고 이제 뒤에 얘기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 원수들이 이방 적국들이에요. 그 이방 적과 전쟁을 하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승리하고 나서 지은 시가 이 시편 9편이 아닐까. 이제 정확하게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었는지는 모르죠. 근데 그 원수들이 물러가고 망했을 때 이 시를 짓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3절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근데 이 3절 사이에서도 3절, 1절, 2절, 3절만 쳐다보더라도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더 분명해지는데 지금 이제 다윗이 당한 일, 겪은 일은 뭐냐면 이방 민족,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고 그 원수들이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넘어져서 다 패망하는 그 사건을 겪고 난 후에 다윗이 쓴 시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1절에 다뤘던 것처럼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전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적국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승리하고 나면 이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 다윗이 앞장서서 이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이 왜 이 적국과 싸워 이겼는지, 다윗이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그 전쟁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름대로 자기 장군들과 계획을 세우고 온갖 준비를 하고 기습 공격 뭐 하여튼 온갖 작전을 세웠을 테고, 그중에 뭐 100%는 아닐지 모르지만 많은 것들이 적중했기 때문에 아마 승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으면 자기가 어떻게 잘해서 승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얘기할 것 같은데,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은 너무나 어메이징하게, 너무나 놀랍게 내가 뭘 잘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가 1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게 내가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미사 여구가 아니라 다윗은 진심으로 이 승리, 이 원수가 물러가고 주 앞에 넘어져 망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확신.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두 번째, 이 승리한 건 우리 인간들이 한 게 아니다. 자신만 잘한 것에 대해서 감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장군들과 군사들이 열심히 싸웠겠습니까? 근데 인간에게 그 공을 하나도 돌리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주의 그 기이한 일들, 이 일도 그 기이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그 모든 기이한 일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일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도 나는 반드시 이것을 내가 전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뭘 기뻐하냐면 2절도 너무 중요합니다. 전쟁에 승리해서 이 시편을 쓰는 거지만 진짜 기뻐하는 대상은 뭐냐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고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쇼킹했어요. 우리도 인생에서 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원하던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고, 그게 뭐 승진이 됐든 직장이 됐든 어떤 시험에 패스하는 게 됐건 결혼이 됐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져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고백이죠. 근데 다윗의 고백은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은 뭘 기뻐하고 찬양하냐 하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윗이 진짜 찬양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물론 원수들이 물러갔고 넘어져 망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썼지만 그 사실 자체보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고 내가 그런 지존하지, 그리고 이 일은 주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 행하신 주님의 기이한 일을 내가 전파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저는 이 1, 2, 3절만 쳐다보더라도 다윗의 심령 속에 중심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원수들이 물러가고 망한 거 이 자체가 다윗의 최대의 관심사가 아니라 오늘 1, 2, 3절만 쳐다보더라도 다윗의 최대의 관심사는 주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며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이 아니고 다윗의 심령 속에서는 진심으로 주님이 이것을 행하셨다는 것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100% 이것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너무나 놀랍죠? 여러분, 우리 기억하는 것처럼 다윗과 대비되는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근데 사울은 전쟁에 승리한 후에 그것이 자신의 업적인 것으로 계속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걸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발견하는데 다윗은 너무 다른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는 얘기하지만 이렇게 다윗처럼 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했기 때문에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고 내가 기뻐하는 거는 승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를 기뻐하고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왜냐하면 원수가 물러가고 넘어져 망했기 때문인데 나의 기쁨의 대상은 그거는 한 이벤트, 사건이고 주님이시다. 이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정말 있는지.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은 너무나 놀라워요. 정말 다윗이 기뻐하는 건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서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다. 이것만 읽어보면 마치 다윗이 내가 의롭고 내가 모든 걸 잘했고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해 주셨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뒤에 가면 이게 분명해집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의가 그런 의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뒤에 가면 분명해져요. 그래서 4절서부터 8절도 우리 하나님, 다윗의 최대의 관심사인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찬양하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고 보좌에 앉으셔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의로운 심판은 왜 의로운 심판인가?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기 때문에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고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고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시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의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죠. 사실 4절서부터 8절까지의 얘기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을 다윗은 4절서부터 8절까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8절까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다윗이 1절서부터 3절까지 너무나 놀라운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찬양시를 짓게 된 배경은 원수들이 물러가고 넘어져 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망한 이유는 아까도 다윗이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4절서부터 8절에 그 이유가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잘했고 내가 계책을 잘 세웠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이름을 영원히 지우시고 성읍들을 무너뜨리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찬양의 이유죠. 그러면서 9절서부터 14절까지는 이제 한 차원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9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왜냐하면 다윗이 느끼기에 자신과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했고 환난을 당했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 단순한 아까 8절까지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9절서부터는 관계성, 나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해요. 여호와는 단순히 공의로운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고 환난 때의 요새시다. 또 여호와는 10절,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하는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면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게 뭐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들,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성을 갖는 자들,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들을 반드시 돌아보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11절, 시온에 계신 여호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하고 친밀한 관계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성, 지나간 과거의 삶과 역사 속에서 우리와 이런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여호와를 다윗은 찬양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전쟁으로 쳐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 피 흘림 당하고 그들이 흘린 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가난한 자들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자, 혹은 다르게 번역하면 겸비한 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찾는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 다윗이 자신의 한 업적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구절 속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사망의 문까지 갔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 그 전쟁,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거를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은 결론이 그건 거죠. 9절.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고 환난 때의 요새시다. 그러면 내가 주의 찬송을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저 멀리 계시고 관념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온에 계신, 다시 말해서 나의 삶, 나의 인생 속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아버지, 이스라엘은 딸 시온의 그 관계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이분은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원수들이 물러갔고 망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로 쳐다볼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에도 원수들이 물러가고 망하는 것이 의로운 심판이었고, 두 번째는 관계성 속에서도, 다시 말해서 사랑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도
나와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관계성을 갖고 있고 우리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16절, 17절에 다윗이 어떤 자들이 악인인가를 정의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인가? 그리고 아까 말할 때 자신의 의를 얘기할 때 그 의가 자신이 잘했고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15절에서부터 17절에 등장하는데,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그 적국들도 계략을 펼쳤고 뭐 온갖 대비를 했겠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와 악인은 같은 이퀄처럼 여기에서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그 이유가 17절에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아까 자기의 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는 내 행동이 완전하고 내가 정말 죄인이 아니고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 우리 이제 하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얘기했죠.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죄 중에 작은 죄와 큰 죄가 있는데 인간이 짓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 다윗도 똑같은 관점에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 그러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해서 그런 인생을 사는 거. 그러지 못하면 그게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공의롭고 의로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에서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역사를 쳐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소수였고 항상 그 핍박, 왜냐하면 훨씬 다수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방 나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왜냐하면 숫자적으로도 작고 우리가 이 성경을 쳐다보더라도 믿는 자들이 머저로 튀고 더 다수여서 이방 나라들을 핍박하고 이런 역사는 없어요. 항상 믿는 자들이 더 소수였고, 근데 이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비록 이방 나라들이 훨씬 더 이방인들이 많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이 결코 승리를 얻을 수 없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사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 시를 읽게 되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 시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레슨을 가르쳐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 이방 나라 원수들을 쳐부신 다윗인데 그 다윗이 자신의 공적에 대해서는 티끌만큼도 내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내세우지 않는 것은 다윗이 그냥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우리 그런 일 자주 하죠. 이제 어떤 분들이 기도시키면 평소에는 그러지 않는데 기도할 때는 말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적어서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평소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삶을 쳐다볼 때도 다윗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공적에 대해서는 조금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 여호와께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그 찬양의 대상은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 물론 그 감사가 담겨 있지만 오늘 아까 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찬양이고 주님이 나의 이 모든 감사의 대상이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심령 속에 주님이 얼마나 절대적인 실존이고 오직 유일한 관심이었는지,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그렇죠? 우리 하심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가르치죠. 보리떡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에 나의 모든 마음을 빼앗긴 그런 잘못된 심령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관심사의 전부였던 사람인 것을 오늘 시편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판의 최고의 기준임을 오늘 시편은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이건 신학적, 심지어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약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고 온전하게 알고 있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이것은 너무나 맞는 심판이다. 다윗의 의는 자신의 도덕성이나 내가 조금 남들보다 더 의롭게, 이 말의 뜻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율법의 의로 쳐다볼 때에도 우리는 합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 다윗도 그런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의를 얘기할 때 내가 한 행동들의 의가 아니라, 그런 율법의 의가 아니라 아까도 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그 주님과의 관계성이 의라는 것을 오늘 시편은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임을 보여주면서 그런 관점에서 쳐다볼 때 이스라엘이 의롭다는 거예요. 다윗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셨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인생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거는 오늘날 특히 한국 사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저는 레슨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조금도 이 인생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수많은 다수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인생에게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게 마지막 선포죠. 인생들아, 너 이방 나라들아, 너희는 인생일 뿐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그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인생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아요. 이 말의 뜻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고 이래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심정이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우리 했던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사랑으로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랑을 베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오늘날 제가 쳐다보면, 저는 요새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안 믿어도 괜찮은 것처럼, 그리고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것처럼 잘못 이 진리를 얘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오늘 다윗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으로 인정할 때에 인간의 의가 존재할 뿐이지, 그 외의 인간에게는 어떠한 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믿지 않는 자가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쳐다볼 때 더 도덕적이고 온전한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하는 얘기들 속에서의 착각은 그저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성 정도를 가지고서 믿지 않는 자들이 도덕적으로만 온전하면 그러면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려고 하는 시도들은 전부 다 잘못된 시도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데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된다. 오늘 이 시편 9편은 진정한 진리에 기초한 다윗의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을 담고 있다. 제가 처음 시편을 다루기로 했을 때 다윗의 영성을 이해하기를 원했고, 동시에 다윗의 리더십을 다루기를 원했는데, 오늘 이 시편 9편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리더는 이 진리에 있어서 조금 더 타협하지 않고, 이 진리에 기초하여 이 진리, 신앙적인 진리, 이 신앙적으로 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가 하나님이 택하시는 리더다. 사실 이스라엘 안에는 제가 아까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오늘날 그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일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과의 타협들이 이스라엘 속에 많이 존재했을 텐데, 다윗은 그것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분명한 진리에 기초해서 이 신앙적으로 이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자였고, 그런 진리에 있어서 조금 더 타협하지 않는 자였다. 이것이 다윗의 리더십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신 이유이다. 자, 다섯 번째, 다윗은, 사실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자신과 이스라엘의 경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것을 시편으로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공유하고 자신의 시대의 이스라엘과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후대의 모든 이스라엘과 공유하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되게 만들었다. 오늘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분명한 그 하나님의 그 아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1절에 고백한 것처럼 주의 기이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고 계신데, 마치 오늘날 주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그 주님이 행하셨을 때 다윗처럼 이것을 모든 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이 시편과 같은 그 기록으로 삼고 그런 것으로 남겨서 공동체와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 진정한 찬양을 공동체와 공유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시편이 대부분 찬양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많은 찬양시, 시편 150편 중에 74편이 다윗이 썼고 나머지 것들은 다윗만큼 한 사람이 기여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시편을 기여한 사람이 없는데,
그런 면에서 쳐다볼 때 다윗은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였다. 이스라엘 전체가 만든 시편, 그 74편을 빼면 76편이거든요. 이스라엘 전체가 기록한 시편만큼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많았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위대하고 진정한 지도자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편을 볼 때 이 시편은 단순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가 대표 기도를 해야 되니까 평상시는 그렇지 않은데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그때만 조심해서 내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과 다른 기록들과 시편 모든 것을 볼 때 그리고 오늘 써 있는 그 시편 자체를 볼 때에도 다윗의 심령의 100%를 차지한 분은 주님이셨고 물론 다윗도 실수한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편을 쳐다볼 때 진심으로 주님이 나의 찬양이고 주님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 다윗의 진심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과 온전히 하나 돼서 쓴 시편인 것을 오늘 시편 9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보여준다. 그래서 이 시편을 쳐다보며 우리는 오늘 아까 정리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 이게 진정한 영원한 삶이죠. 진정한 영원한 삶,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비록 찰나적이고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나도 이 땅을 떠나갈 그런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 오늘 다윗이 한 것처럼 비록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어떤 것을 얻을 때 그것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본질 대신 여호와를 기뻐할 줄 아는 이게 진정한 영생의 삶인데 오늘 다윗의 시편 9편은 이 영생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며 그것이 그의 인생을 더욱 값지고 의미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 다윗의 고백은 살아있어서 우리로 공감하게 만들고 우리로 진정한 신앙, 믿음이 무엇인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너무나 귀한 고백이 아닌가. 바라기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단순한 찰나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짧은 인생에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도전을 가지고 오늘 이 인생을 사는 우리 하심이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헌신 찬양 같이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어디로 갔죠? 뭐가 잘못됐네. PPT 화면 공유가 뭐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잠깐만. 토요하시면 인내배. PPT가 없어졌나요?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예. 공유하겠습니다. 다시. 예. 우리 헌신 찬양 같이 1절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 다윗의 시편 9편을 볼 때에 정말 그의 심령에 100%를 차지했던 그 관심은 오직 주님이었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심판은 의롭고 주님은 우리의 의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의 의가 나의 선함이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환난 때와 압제의 때에 주님을 의뢰하는, 주를 의지하는 자가 주께서 의롭다 하시는 의인인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저희가 분명히 알아 주를 의뢰하며 주를 의지하며 다윗처럼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하심의 모든 영혼들이 이 주님의 의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대적하는 세상을 하나님 저희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이들이 죄인에서 악인에서 주님의 의를 입은 의로운 자로 전환되는 그 귀한 사역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심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과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며 이 하나님의 의인들을 만드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께 도전하며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주장하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 시대 속에서 저희로 주를 기뻐하며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저희와 하심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해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1, 2분 브레이크